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큰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말씀 통해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로
주를 위한 이것에 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시간에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 또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마저 함께 나누어 주지 못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그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할 때에 상한 심령은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과 몸도 치유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 세상에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겪고 힘들다고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그 한숨소리, 훈영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힘을 내도록 인도해 주지 못한 연약함을 여겨 주옵소서.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약해졌고 그래서 한순간도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약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소서. 죄와 허물로 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자유롭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이 메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은 주의 공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첫날을 더 좋게 여기며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 자원, 기후, 온갖 위기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위기가 정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이 고난을 의미를 알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또 항상 그 작은 도움을 받았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은 평생 잊지를 못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하게 되죠.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이 많은 곳에 의료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겪었던 일들, 자신이 소명받았던 일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치료하는 그 일들을 많이 보았답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의료 선교를 도우면서 그게 너무 즐겁더래요. 그래서 나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선교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슈바이처 전기를 읽었답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단체인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받고 누리기 어려워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는 빚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의료하며 선교하는 사명을 다짐하기로 소원을 한 겁니다. 주님, 내가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주의 일들 감당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서원을 했대요. 그 후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인공관절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최고의 기술을 배워서 왔더니 자기 모교에서 대학 교수로 와달라고 청빙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내가 선교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 후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부를 때는 언제나 그곳에 달려가서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더래요. 그래서 2001년도에 선한 목자 병원을 개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자. 그러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라오스를 비롯한 이 동남아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이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셰퍼드 재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13개 나라 14개 지역에 우리나라 보건소처럼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그곳에 의사들 현지 의사들 교육을 하고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진료 봉사하면서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 수술 받아야 되는 그분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수술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보폭에 따라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역할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선교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자신이 환자를 대할 때 환자가 내 스승이고 병원이 교회다 하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했다고 그럽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펼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미리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더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온 천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많은 것 얻었는데 자기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관심이다. 그 관심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 형편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일을 할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랑의 출발점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사상가인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래서 지금 내 사명이 무언가 그것을 깨닫고 그걸 자각하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사명이 뭔가 여러분 깨닫고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머물러 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늘 돕는 자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남을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별로 못 느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도우라.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은사를 얻어서 감사를 한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자존감이 언제 가장 높아지느냐,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자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대적자들이 늘 복종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은혜의 방패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그래서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 사람 나 좀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하면 번번이 그거는 예측이 빗나가더라고요.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슬슬 피하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저도 아무리 도와주라고 요청할 것이 있어도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더 낫더라. 그게 더 빨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돕는 자가 되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울 힘이 있을 때 돕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돕는 것이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눔이 행복이요.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일을 도와주고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 필요를 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도와달라 요청했냐면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물질을 도와달라,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주고 간구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로 도우라고 말했겠습니까? 내 간구가 주의 일에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건져주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삭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그 도움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돕는 거예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면서 돕는 것이 귀중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요청했어요.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강하다. 한번 따라, 기도는 강하다. 왜 기도가 강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늘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기도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와 다른 새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체험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가장 힘이 넘치는 시간에 충분히 기도해라. 기도하는 몸과 기도하는 머리, 마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을 때 날마다 응답받은 자녀로 살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위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 어려울 때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금융위기가 오고 여러 위기가 온다 할지도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위기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왜 기도와 간구로 도우라고 요청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살 때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좀 더 건강해지고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은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고 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은사로 우리가 일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채우시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도우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굉장히 수월하게 돕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은 10가지를 말해요. 10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10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은 첫째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자의 길로 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인데 이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 못했을 때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주면서 해석해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인데 치유의 은사죠. 이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이런 병든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서 근데 무당 데려다 놓고 많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가서 그랬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무당과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하면 제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안 될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고 치유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당도 예수를 믿게 되고 믿지 않은 그의 가족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 치유의 은사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능력의 은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 능력의 역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고 말씀하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주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혼돈에 빠져요. 각종 방언하는 은사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그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방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거 모르니까 그걸 통역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람의 덕을 세우게 하는 은사가 통역하는 은사예요. 10번째는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가 은사의 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받고 그 은사를 나눌 때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맛볼 때에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사 받은지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은혜로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 자랑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육체에 필요한 거, 성공한 거 다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자랑은 예수님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중요한 자랑거리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세상에 더러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구습을 버리게 돼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이 기독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이 찌들어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아직도 불교적인 거, 또 샤머니즘적인 거, 또 유교 문화 이런 것에 우리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이 우리를 흠없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거룩함을 가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음란을 버리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예수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훈련 모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줘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면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게 되고, 그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생기면 늘 자신감이 없게 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완전히 알아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알면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것이면 다 폐기되거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해도요,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때는 마음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러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랑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온전하게 알 때 자랑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면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날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위로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할 것 있으면 자랑해라. 많은 사람이 주 안에서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흠없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모든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사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 그것이 축복의 삶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행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많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로 살면서 함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기도와 간구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합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주를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좀 즐거울 때나 더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속여 살며 주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요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때에 보내주시고 또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나님 전하는 자에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흔들어 후회되어 넘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음으로 드린 손길과 주의 연금을 구별해 드리오니 믿음의 사람들의 일일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여서 많은 사람들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서울 북노회가 25일 9시 종암교회에서 모입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는 25,000명, 30,000명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당분간은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하는 분들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경제 위기 속에서도 또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분 고재철, 박용태, 김영자, 강유순, 김혜진, 이혜진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하나님 천하보다 어떤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들이 또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은혜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또 적절하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또 신앙의 영적인 체험도 하여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중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도 이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 은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은사를 삽시다. 그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충분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가는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사로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 가정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